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 말씀, 주일 새벽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그때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지파가 땅을 받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 근데 왜 11지파냐? 한 지파는 누구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는 11개의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라.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다 땅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였습니다. 근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특별히 부른 지파들이 있었어요. 누구 지파였어요?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어요,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땅을 받았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내기 전에 특별히 좀 칭찬과 격려를 해서 보내는 거죠. 야, 너희들 참 애썼다. 사실 너희들은 전쟁하기 전에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전쟁을 했으니 참 수고 많았고 애썼고 또 이 요단의 동편 지파들은 전쟁할 때 어디 있었느냐? 늘 선봉에서 싸웠던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칭찬을 이렇게 해주고 특별히 격려를 많이 해줬죠.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좋았을 겁니다. 감사하고 약간 업도 됐을 거예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특별히 여호수아가 우리를 불렀으니까.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했느냐?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막 돌아가다가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이렇게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의도였거든요. 어떤 의도였느냐? 야, 우리를 특별히 여호수아가 불러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해줬는데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자. 요단 동편 우리와 또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민족들은 다 한 민족이야. 우리는 그렇게 같이 싸웠잖아, 같이. 그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전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사실 제단이 아니고 기념비적 그런 형태의 제단을 그렇게 쌓은 겁니다. 누가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가.
그런데 이 소식이 막 다른 지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단 동편의 지파처럼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이들이 땅 받고 잘 돌아가더니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갑자기 하는 건가? 아니, 분명히 지금 여러분 실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막을 모아놨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분명히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잘 가다가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야? 혹시 우상을 위한 제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다른 지파들이 한 겁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가만둘 수 없지. 아니, 우리가 분명히 지금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왜 지네끼리 가면서 왜 지네끼리 제단을 요단강 가가에 왜 자기네 마음대로 세우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불순종이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우상 숭배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긴 겁니까? 서로 오해가 생긴 거죠. 서로 오해가 다른 생각을 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각자 다 땅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자기가 맡은 기업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나머지에 있는 원주민도 몰아내야 되고 싸워야 될 싸움이 계속 싸움이 있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또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타격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것도요, 오해로 싸울 거리가 아닌데 오해로 싸우는 일들은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힘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급하게 보냅니다. 누구에게?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어봐요.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진짜 트라우마가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진짜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 트라우마가 그럼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17절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부활의 사건 너희들 기억 못하니?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유혹에 빠지는, 근데 유혹에 빠진 것뿐만 아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그 모압의 여인들에게만 빠진 게 아니고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몇 명이 죽었느냐?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20절에 보면 아간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아간의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일이었어요? 그 아간의 사건. 그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완전 대패를 했던 그 일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두 사건도 어떤 사례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큰 타격과 피해를 줬던 사건. 야, 우리가 자칫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도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닌데, 우리가 좀 어떠한 잘못을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 아닌데, 그리고 너희들과 전쟁하려고 의도한 것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히 진짜 가나안의 전쟁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념비 같은 형식으로 지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일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해. 교회에서 오해가 생길 때가 참 많잖아요. 아니,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근데 내가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뻔해. 저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내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치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가혹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를 치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잘못된 쪽으로 우리가 그 생각의 의도까지를 더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생각까지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어떠한 의도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의심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생각 때문에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역지사지. 아니, 다른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는, 그래야 오해가 풀리고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요단 동편의 지파와 요단 서편의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요, 함께 7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같이 전쟁에서 전쟁터를 누볐던 그런 지파들이었어요.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오해 생기니까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자칫 잘못했으면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면서 진짜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는 아주 잘못된 일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자칫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함부로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내가 더 판단을 내려 버리는 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그리고 여러분 소통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판단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이해해야죠. 그래야 많은 갈등의 소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나가게 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할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때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오해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 올바른 판단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